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변화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돼서 찬란한 빛을 내는 광채를 뿜으시면서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훌륭한 증거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에 매료되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으면 그런 말을 다 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런 영광의 사건을 뒤로 하고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나머지 9 제자가 쩔쩔매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비가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하러 온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부탁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없는 바람에 제자들에게라도 부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그 아비의 실망과 구경꾼들의 그 조롱이 얼마나 이 제자들에게 쏟아부어졌겠습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난처한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 두 사건을 여러분 멀리서 한번 조망해 보십시오. 하나는 찬란한 영광과 승리의 사건, 또 하나는 실패와 부끄러움의 사건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현장이 이 영광과 실패가 교차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 율법에는요, 정결한 자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러면 정결케 됩니까? 부정케 됩니까? 부정하게 됩니다. 정결한 자가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이 옮아오게 되는 겁니다. 정결이 날아가고 부정하게 되는데요. 그건 정결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수여받은 정결이기 때문에 다른 더러운 걸 묻히면 안 돼요. 바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정결을 그냥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정결은 그런 정결이라서 부정과 접촉하는 순간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것에 닿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부정해집니까? 아니요. 부정한 것이 오히려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지는데 하나님은 정결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 부정이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여받은 거룩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샘솟는 거룩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을 밀어내고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그분 안에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가 하나님을 배우면서 부정한 내가 죽게 됐다라고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 이사야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거룩과 부정이 만났는데요, 결과는 거룩으로 결말지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결과 부정이 만나면 부정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접촉의 대상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부정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영광과 실패가 접촉하는 지점에서 이 부정, 그러니까 제자들의 실패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승리로 뒤바뀌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부정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영광의 주님이 이 실패의 현장을 어떻게 영광의 현장으로 바꾸시는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의 시작은
주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후에 귀신 들린 아비가 찾아와서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이 아비는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요, 갑자기 부르짖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며 몹시 상하게 하는 상황을 고하게 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간질병 환자 같은 어떤 그런 증상을 좀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귀신 들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고쳐줄 수 있다면 해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라도 청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는 없고 뭔가는 했겠죠. 그런데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아무 효험도 없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주님이 하산하신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41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꾸짖으시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를 꾸짖으신 걸까요?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어쨌든 이 실패 현장에 있는 그들 모두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거기서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고치지 못한 무능을 꾸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는 불신을 꾸짖고 있는 겁니까? 둘 중에 뭡니까? 무능이에요? 불신이에요? 네, 불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지금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이 아니라 불신을 꾸짖고 있다는 겁니다. 못 고쳤다라는 걸 탓하는 게 아니라 못 믿고 있는 걸 탓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 없이도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건 그 사람이 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애굽왕 바로의 술사들도 폼은 잡기는 했지만 결국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이, 그건 그 술사들이 뭔가를 좀 따라하기는 몇 가지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귀신을 이겨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귀신이 우리를 속인 겁니다. 인간의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은 절대로 그게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실 때만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사람이 눈에 밟혀서 보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걷게 한 것은 그의 능력,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게 있는 그거, 오직 그의 이름이 너를 걷게 하신다, 너는 그걸 믿으라 라고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걷게 된 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가 걷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그를 걷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의 소유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유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보면 신유 은사를 가진 분들이 기도원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유 은사 받으러 쫓아다니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신유 은사를 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겠지만 그가 그런 능력을 가진 소유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쫓는 건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면 자꾸만 그 사람이 고친 것처럼 그 사람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만약 베드로가 마땅히 가져야 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주님은 이렇게 꾸짖어야 합니다. 능력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이렇게 꾸짖어야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능력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꾸짖지 않고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라고 꾸짖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능력의 핵심은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게 왜 없냐고 주님이 지금 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원래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추궁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너는 왜 그 믿음이 없느냐라고 지금 주님이 꾸짖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능력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추궁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능력에 자꾸만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기 보면 주님이 능력을 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그 능력을 받아서 내 안에 능력을 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요, 당신의 능력을 내 안에 심어준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한낱 인간에게 고정되어서 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윈도우 컴퓨터를 쓸 때는요,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프로그램을 꼭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작업한 다음에 저장할 때는 꼭 내 컴퓨터 안에 하드 장치에다가 저장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내 컴퓨터 안에 있는 하드의 용량만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마다 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쓰는 컴퓨터는 집에서만 자료를 뽑아볼 수 있어요. 딴 데서 뽑으려면 이걸 카피해서 딴 데 가지고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클라우드라는 게 있어서 인터넷상에 저장 공간이 따로 있어서 내가 그걸 인터넷상 공간에다가 저장을 시키면 내가 우리 집에서 뽑아 쓰든 어느 동네에서 뽑아 쓰든 어디서든 그 장치로 그 자료를 다 뽑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예전에는 그 컴퓨터 안에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것,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내 컴퓨터가 그렇게 용량이 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클라우드라는 것에 그냥 그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가상 공간에 올려놓고 거기다 그냥 땡겨 쓰기만 하면, 내려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컴퓨터는 저장 능력이 중요했지만 요즘 컴퓨터는 연결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저장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믿음이라는 연계성, 열쇠를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 여러분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 네 안에 왜 능력이 없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묻는 그 말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능력을 저장한 사람이 누구냐를 찾았습니다. 그게 선지자이고 그게 위대한 어떤 사람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의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에 연결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유능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엄청난 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초연결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집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어디를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가 항상 함께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저장해 놓는다면요, 내가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에 저장된 능력을 내가 땡겨 쓸 수 있는데 교회만 떠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 밖에만 나가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에다가 저장해 놓은 것 같거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다가 저장해 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연결하기만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든 그분의 능력을
땡겨 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기도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누누이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종이 아니라, 너희는 종이 아니야. 종은 뭡니까? 주인에게 허락받아야만 쓸 수 있어요. 주인이 줘야만 쓸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못 써요. 그런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언제든지 묻지 않고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집 딸들은 우리 집의 냉장고를 지 맘대로 열 수 있습니다. 내가 먹으려고 놔둔 아이스크림도 지가 먹어도 괜찮습니다. 왜? 내 딸이 자식이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게 자식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종은 주인께 빌려 써야 하는 존재지만 자식은요? 아닙니다. 언제든지 오케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또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왜 이런 족쇄를 스스로 차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자녀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너와 연결되어서 항상 너에게 베풀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많은 능력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항상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우리에게 구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기를 늘 바랬습니다. 그의 그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그는요, 어디를 가도 곤란할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왕이 되었을 때도, 쫓긴 도망자의 신세일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그의 시편에서 우리에게 늘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윗의 유능은요, 그의 안에 있는 능력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능력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능력 속에서, 그 속에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실패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니까요, 소망의 빛이 막 내려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그 은혜의 빛이 그를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또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수도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는 그걸 성경에서 수도 없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치자면 다윗도 능력이 있지만 사실 사울도 유능했거든요. 사울도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그 암몬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누가 사울이 왕이 되냐고 이 콧방귀 꼈던 자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데려오십시오. 우리가 그 자를 죽이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할 만큼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막 생겨나게 될 정도 유능했습니다. 사울은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다윗보다 싸움 더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압 장군. 이 다윗이 보내는 데마다 요압 장군은 가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엄청난 싸움 실력에 출중한 능력자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능력과 다윗의 능력의 차이가 뭡니까? 그들은요, 그들 안에 있는 능력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능력은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능력으로 언제든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능력, 일천한 그 능력 가지고 뭘 하겠다고 덤비면 금방 바닥이 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 뭘 한다 치면 금방 바닥이 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걸 뽑아 쓰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걸 무엇으로 여느냐 하면 믿음이라는 열쇠로 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게서 능력을 꺼내 쓰는 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믿음의 키로 꺼내 쓸 줄 아는 자가, 그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능력을 사용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누가복음 10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권능을요 주었대요. 허락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권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결되기만 하면 뭘 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자녀의 권세라고 성경이 부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또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믿는 대로 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권능을 사용하시는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